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6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캠과 복잡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날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축복합니다. 당신은 매우 고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장 우리 16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걸 보면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모양이다. 뭐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또 하고 있는 일들에게 고난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계속 자식들에게 물려져서 내려오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세월이 연륜이 점점 깊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괜찮겠거니, 뭐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살아도 뭐 큰 사건 사고가 없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 가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게, 어려움을 만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뭐 괜찮은 모양이라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왔던 길,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고 바르지 않고 죄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묵묵히 그 길을, 때로는 어렵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 길을 갈 것. 이 선택의 길이에요. 우리가 서 있어요. 세상은요, 뭘로 판단하고 뭘로 기준을 삼아요? 돈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잘 살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하면 그 사람이 잘된 것이고,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고 뭐가 좋으면,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꼭 그럴 수만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가 있는가?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죠? 예?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면서 우리 하나님도 섬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만 섬기다 결국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너 나만 쫓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도 내가 섬기고 그리고 내가 세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안정잔치 보장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 미련한, 또 어떤 때 보면 실패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 그러고 다 쫓아다니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바보, 미련한 천치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쫓고 이것도 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만 쫓아가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것도 잘하면 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그게 다 성공이고 출세고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뒤로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그들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은 또 몰래 가가지고 산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말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이 준비되어서 그 말이 지금 여기 단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제일 북쪽, 우리로 말하면 저기 백두산, 이걸 단이라고 그러고요. 남쪽 우리가 제주도를 한라산을 우리가 이스라엘로 비유하면 부엘세바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끝쪽 북쪽을 단이라 그러고 제일 남쪽을 부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이 한라산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표현하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은 제일 북쪽 그리고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에서 말들이 발굽 소리가 지금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북쪽에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러 지금 군대가 말바꾸 소리를 내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가치도 따라가면서 저울질해가면서 이게 잘하고 이것도 잘하려고 그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꾸 멀리하고 포기하고 버리게 되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하도 안 들으니까 지금 단에서부터 말발굽 소리 군사들을 일으켜서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남쪽 유다 백성들은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이 땅에서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잘 되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이 지금도 우리들을 조금만 틈만 보이면, 조금만 우리가 마음만 느슨하게 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안일하게 살게 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이게 바로 성공이야, 이게 잘 되는 길이야, 이게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성공하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신호를 보내는데 지금 너희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대로 살면 너희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도 보내고 지금 전쟁의 위협도 계속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도 전혀 이들이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가치도 좀 잘 따르고 하나님도 좀 잘 섬기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한쪽이 더 강해지면 어느 한쪽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세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 같은 우리들을 이리가 득실 때는 바로 그 때 속에 우리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 양은 이리와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린 양은 뜯겨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이 이리떼 안에 들여다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게 쉽고 재밌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틈타오르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분,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좀 쉽게 편하게 안전하게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들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면서 오늘까지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어린 양이 이리한테 그냥 이렇게 핥히고 저리 핥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양이 온 상처를 입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온 어린 양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실까. 만약에 어린 양이 하나도 상처 없이 만약에 주님 앞에 오면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바로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제 좀 살만하다, 안전하다, 이제 우리가 좀 여유 있다, 이럴 때 보니까 점점 여유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상도 하나 만들어 놓고 집안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산에다가 산당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안식일에는 솔로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마음대로 살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러면서 저울질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았다, 우리가 성공했다, 아주 여유 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그런 삶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19절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아비의 입장에서 이 딸은요 애지 중지하는 아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나의 전부를 다 드려도 기함이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딸이잖아요. 이 남쪽 유다 백성을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면 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딸들이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데 너희의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희는 그 여호와 그 왕을 다 저버리고 지금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고 이방의 헛된 것들을 만들어서 나의 경로를 사게 하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참된 주인이 맞으신가요? 여러분 주인이면 나와 종의 관계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부르면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종입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도 함께 하는 거라고요.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주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내가 안 원해도 내가 이게 기분 나빠. 나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아. 나 몸이 좀 아파서 하기 싫어. 근데 주인이 시키면 어떻게 해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종된 나는 무조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은 주여 고백해놓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짓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이것도 좀 내가 손에 뭔가 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붙들고 이것도 좀 붙들고 있고 싶은 바로 그런 욕망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봐주실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관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것도 다 용납되지 않아요. 제가 이 비유를 뭘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보 나 당신 99.9% 사랑해. 그런데 나 0.1%는 다른 여인을 사랑할 거야. 이해해줘. 그러면 박정식 사모가 아이고 우리 남편 대단하네. 신건일 목사가 나한테 99.9% 사랑해. 대단해.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삐져가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99.9%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 0.1% 나 이거 좀 요런데 마음 좀 내가 둘게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100% 마음 나한테 닫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두 개 다 저울질하면서 살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백성. 로마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납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욕심을 죽이고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것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살면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를 승리롭게 만들 바로 그때가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다. 적당히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너희들이 요령 여러분 마술사가 막 피리 불어가지고 뱀을 막 자기가 막 요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안 되는 뱀과 독사들을 내가 너희한테, 여러분 뱀의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중 프레이를 아주 잘한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뽑으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고 또 세상도 섬기가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손꼽아라 그러면 저는 두말 없이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도 머리도 자르지도 않게 하나님 키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방 여인에게 놀잇감이 되어서 결국은 두 눈도 뽑히고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울질해 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놓지 않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숨어서 몰래 짓는 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빨리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오는 길밖에 그냥 괜찮겠거니 적당히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삼손처럼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선포하고 있으면 빨리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짝하여 섬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우리의 죄를 서에서 동으로 옮겨, 동에서 서로 옮겨놓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우리 죄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바위에 끼워가지고 이 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종이를 어겨버려요. 그럼 이 종이가 먼지가 되어서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돌아와서 회개만 하면 이렇게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겁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어쩔 줄 몰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좀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 너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짝하여 섬기는 그 못된 모든 것들 빨리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20절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렇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전쟁을 할 때 되면 이제 이 추수 때니까 아마 이제 밀 거둘 때요. 그게 아마 5월 달에서 6월 달 이래 넘어갈 때 추수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전쟁은요 이 추수 때가 끝나고 전쟁을 주로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추수 때가 지나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것만 하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속 하나님과 뭔가 더 내가 이게 있어야만 살 것처럼 우리를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오히려 그 핍박.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요, 교회 가는 것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어르신네들은 교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시집살이 하면서 때로는 뭐 가두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핍박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더 우리 한국이, 이 교회가 더 열심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던 열심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시간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그냥 말씀을 주주장창 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시간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는 더 잘 믿을 줄 알았지. 여러분 믿음의 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지.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더 똑똑해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만 믿어서 어떡해, 이것도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될 일인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갈등만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만 일어나는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하고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딸, 너무나도 소중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니 내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딸. 그런데 이 딸이 상했다는, 병들었다는, 아프다는, 내 사랑하는 딸이 어렵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딸, 사랑하는, 이게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이 귀한 백성,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이 유황이라고 하죠. 아주 치료제로 아주 유명한 그런 것들이 있고 좋은 의사도 이곳에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자, 이곳이 요단강이 있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동쪽 바로 이것이 길르앗이에요. 이 길르앗에는 아주 좋은 유황, 그리고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있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길르앗으로 가면 거기에서 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뭐 그 의사를 찾아가라 이런 의도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오면 너희들 다 치료되고 다 회복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될 수 있는 그분이 있는데 왜 그분한테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내 방법대로 뭐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오늘의 시점으로 한번 좀 바꿔봐요. 여러분 길르앗의 향유는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길르앗의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길르앗은 어디일까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등바등대고 그냥 교회는 안 올라가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데, 안 들으려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길을 다 틀어막고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목표를 잘못 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죄 씻음받고 깨끗하게 여러분 죄를 해결하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받는 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빤한데 분명한데 안 듣는 거죠. 안 오는 거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아이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앉아 있는다고 뭐가 생겨? 아이고 바보 천치. 아니 그럴 바에 쫙이 바깥에 나가서 1시간이나 더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요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혀있던 담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산이 있는 거 다 허물어서 뛰어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혀있는 물꼬를 털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관계들이 막혀있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 수축해서 새롭게 만드셔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통로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안 나오는, 그 하나님께 안 매달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하는, 길르앗의 의사에게 달려가듯이 길르앗의 향유를 찾아 또 쫓아가듯이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모르는 체하며 살아오며 우리 방법, 우리 생각, 우리 욕심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는 저희들이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앞에 굳게 서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